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는 로마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새의 자손 중에서 열방을 통치할 분이 일어나는데 그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 이를 통하여 나타난 육신적으로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을 통치할 분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소망을 두되 소망을 딴 데 두지 말고 이 땅을 통치하는 예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마치고 아주 부지런히 서울에 올라가서 제26회 오순절 세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허겁지겁 가서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다시 고등학생이 된 기분,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1시간 정말 열심히 수업 듣는 마음으로 참관하면서 세계에서 온 오순절 리더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역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뜨겁습니다. 두 번째, 한 설교 제목이 오순절주의자들에게는 비관하는 비판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오순절주의자들은 긍정적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소망을 붙들고 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잘해서 엄청난 미국의 7대 그 영향력을 끼치는 히스패닉, 스페인 계통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49년 전에 사진을 딱 띄우는 거예요. 이게 49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흐릿한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나 흐릿합니다. 흑백 사진인데 여기 지금 우측에 설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저의 할아버지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9년 전에 오셔서 이 오순절 세계대회 때 그때 여의도에서 세계대회가 열렸거든요. 말씀을 전하신 분이 친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에 이 오순절 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오순절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단인데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대에서 성령의 불이 제대로 탄다면 이 성령의 불은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가지고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톤은 우리가 육상 경기할 때 2m면 2m 바톤을 넘기는 그 기간이 있어요. 존이 있어요. 여기서 넘기지 않고 바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지나게 돼도 실격이 됩니다. 바톤을 떨어뜨려도 이 경기에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격이 됩니다.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바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하나님의 안전한 성전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성령의 불을 든 바톤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성령의 불이 전파되어서 어느 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50년 뒤에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자녀들이 이곳에서 설교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돼가지고 더 큰 성전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소망의 하나님, 아예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신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시작!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오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것처럼 내 안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안에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나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에서 너를 축복하노라. 내 믿음이 역사하노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 무지무지 많이 하십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의 소망을 땡겨온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말씀 그대로 믿음 안에서, 건전지가 핸드폰을 쓰는데 다 닳았습니다. 이 핸드폰을 쓰는데 건전지가 다 닳았습니다. 충전하면 100% 돼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믿음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리차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둡니다.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질병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좀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우상 앞에 소망을 두고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예가 있다, 물질이 많다, 그리고 내 안에 아무런 감격이 없지만 어떤 외부 사람들이 나를 인기를 주고 명예를 주는 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예수 열심히 믿고 두고 죽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딱 천국에 갔더니 천국문에 사도 바울이 나와 있더래요. 성도님 오셨습니까? 네, 바울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이 천국은 점수가 높아야지만 들어갑니다. 몇 점이면 들어갑니까?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신 있습니다. 난 60평생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요, 점수 매기겠습니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구제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도 도왔습니다. 2점밖에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60점 맞아야 되는데 3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선행, 착한 일,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도와줬던 일, 구제했던 일, 성도 중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조용히 몰래 도와줬던 일들을 얘기를 했는데 15점밖에 안 되더랍니다. 엄청나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평신도 지도자인데도 15점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맨 끝에 주여, 예수님 내 힘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직 점수를 더 맞아야 되는데 맞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더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60점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도와주고 천한 일을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불과 같은 연단이 오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었는데요. 크리스찬이 오래 전도를 해가지고 이 대장장이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매일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지만 이 대장장이는 사업이 안 됩니다. 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너 예수 믿는다고 나를 외면하냐 하면서 삐져서 떠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예수 믿고 이 인생이 더 비참해지지 않았나? 무려 8년 동안 자네를 지켜봤지만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 기독교에 없으니까 다시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장장이가 아니었더라면 나 벌써 예수 믿는 거 포기했을 거였어요. 왜냐하면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네. 그것처럼 연단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드리고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인생이 지금 연단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불을 속에 집어넣으시고 두들긴 다음에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오성 캠프 2기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성 캠프 2기에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지만 세상에서 한 열흘 정도 살다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속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뜨거워지면 이 소망의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 갖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겨우 장사 잘 되는 것밖에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둔 부자가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한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FBI에서 이름을 적지 않고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천한 계급에 어울리지도 않게 흑인인 주제이기 때문에 미스터 또는 닥터 이런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안 좋은 것이다. 당신은 협착군이고 악마다. 흑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신에게는 종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FBI의 국장이 익명으로 이 마틴 루터 킹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오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몇 구절을 인용합니다. 나의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빈둥거리지 맙시다. 나는 언젠가는 피 묻은 조지아주 언덕 위에서 옛적 노예들의 아이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들의 아이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아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꿈은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미래를 만들어갑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운명론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침노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 소망을 잃었다, 다시 기도함으로 소망을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마귀에게 건강을 뺏겼다, 마귀의 대적의 문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마귀에게 뺏겼던 건강을 찾아오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마귀에게 물질을 뺏겼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물질을 찾아오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소망과 반대되는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앞서 무슨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이 짜니까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간장아 물러나라, 간장아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생수를 갖다 부으면은 나중에 간장은 다 없어지고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되 남편에게도 두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두지 마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 킹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 어머니 한 분이 부산 분이셨는데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는가? 행상하시고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오두막 같은 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서울에서 크게 된 자녀들이 엄마 집을 한 채 사드릴 테니까 집에 가시죠. 싫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도 그러니까 엄마 집을 땅을 사서 지어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 사지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좀 지어줘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유리로 깔아야 된다.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은 꼭 12개를 세워달라. 여기까지는 자녀들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그 기둥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 그 보석의 빛깔이 다 달라야 되고 문은 12개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정원에 있는 돌들은 금으로 갖다 놔라. 금으로. 근데 애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말 다 눈치채셨죠?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 살아도 이것이 곧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거하는 예배 처소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두 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산에 있는 한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는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나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 살다 우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내가 이 시간에 금식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뻐하며 사시면 됩니다. 소망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 바라보거나 비교하거나 열등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 붙들고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십시오. 제주도에 갔더니요, 도깨비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땅에 뿌린 물이 높은 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기하게요, 자동차를 갖다 놓으면은요,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차가 오르막길로 그냥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이 저기를 조사했습니다. 저기 오르막길 보이시죠? 그랬더니 사람의 눈에만 시각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르막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길이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로서 헌신하지만 자기를 갖다가 주인의 그 아내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그만 그 친구들은 요셉을 잊고 맙니다. 요셉에게는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분명히 내리막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주님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려주기 위해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내리막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혹시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분들 있다면 오늘 눈을 들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야구는 9회
투아웃부터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후반전에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에서 손흥민이 또 2골을 넣습니다. 할렐루야! 1대0을 돼가지고 지는 줄 알았는데 골이 넣고 멀티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앞서는 장면이 TV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려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멀티골도 넣고 해트트릭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부산, 경남,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 땅 온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과 삶과 잘되고 못되는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회장님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도 소망 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 둘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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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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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에게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소아마비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유방암이 걸립니다. 척추암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무려 24차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아주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 교수님이 했던 말들이 많은 학생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란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 눈에는 내리막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통치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요,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 오순절 대회 가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몇천 명의 성도를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유명한 설교자시요, 정말 말씀을 참 잘 전하더라고요. 그분이 영적 분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영국에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휴가를 2주 보냈대요. 근데 마침 마지막 날 집회가 잡혀서 매일매일 아내랑 휴가를 즐기고 바닷가에서 선탠도 하고 해수욕을 즐기다가 그날 밤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설교를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대요. 앞에서는 떠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뒤를 보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을 때 현상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쪽에는 막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렵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는 오늘 집회 어땠냐고. 근데 이 집회가 3,000명이 모이는 대형 텐트 집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앞사람은 떠들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도저히 설교하기 어렵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땐 당연히 그런 전쟁이 있으니 당신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아내의 얘기 듣고, 맞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종 몇천 명을 목회하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맨날 수영하고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씀 전하려면 집중도 안 되고 영적 전쟁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통치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영적 전쟁에서 내가 졌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조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리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안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시작.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충성이라는 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운물가 여인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네가 사랑하는 남편은 또 다른 남자다. 그렇다면 너는 네 안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5명이나 바꿨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물을 길리러 보통 사람들은 나오는데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시, 낮 12시는 정오입니다. 제일 더울 때입니다. 오늘 낮에 햇빛이 쨍쨍 찌는 곳에서 오늘 집회를 하느라고 햇빛을 한 2-3시간 받았더니 귀가 따갑더라고. 이쪽에서 햇빛이 뜨니까. 이 햇빛이 12시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중동 지방입니다. 남들 아무도 없을 때 12시에 조용히 와서 물을 길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지만 복음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인척이에요. 다 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율법 모릅니다. 말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쳐야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The Spirit,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The truth,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야지 예배드릴 수 있고, 성령의 임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능력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그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난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 체험한 것입니다. 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시작!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해야지 능력 받고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 로버트 제이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저서 중에 이런 예화를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똑똑이가 있고 똘똘이가 있었답니다. 똑똑이는 공부를 무지 잘하는 아이였고 맨날 1등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똘똘이는요,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어느 날 산에 놀러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똑똑이는 딱 보는 순간에 똑똑한 머리로 계산합니다. 호랑이가 250m 앞에 있다. 시속 50km 달릴 것이다. 그러면 17.88초가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죽는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이 말고요, 똘똘이는 자기 신발끈을 막 꽉 메고 있더랍니다. 야, 이쪽 있으면 죽을 텐데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 똘똘이가 하는 말 얘기 들어보십시오. 야, 호랑이가 오는 거 안다. 근데 지금 도망갈 거다. 왜? 내가 너보다 달리기가 빠르거든.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이 내리막 인생 같지만 오르막으로 올려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 지혜로 호랑이가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든 어떤 짐승이 나타나든 저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소망을 성령의 능력 받는 데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 땅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명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라.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로 힘썼다. 우리 인생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길을 갈지 어려운 길을 갈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해보지 않는 영혼은, 교인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받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한 영혼,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소망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요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함부로 했다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누구를 전도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누구 이름을 넣으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을 주시면 전화나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업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면 본질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엉뚱한 데 두지 마시고 로또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아파트값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성령의 능력 앞에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개를 살라고 이제 딱 갔는데요, 개 장사에게 정말 저는 충성된 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이 개가 진짜 충성되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개는 4번 팔았는데 4번 다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진짜 충성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중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진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세상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로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앞에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의 능력에 두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새로운 은사가 임할지어다, 새 방언이 터질지어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지어다. 악한 귀신이 있다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화해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다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1번, 2번, 3번 대지를 읽도록 하고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대로 될지어다.